붙들고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부분들의 시간과 죄와 환경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자녀다운 삶, 거룩한 성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말,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의 동화가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히 겸손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교동문은 16번째, 시편은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째, 시편 28편. 열여섯 번째입니다. 교동문은 맨 뒤에 있어요. 교동문은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네, 사도신경과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녀로 성화시켜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우뚝 서 그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활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 생활이 빛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삶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죄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욥기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욥이 아버지 그 아들이 아버지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벌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혹시 그 이름이든지
그 삶이 훼손된 일이 있을까봐 아버지 제사를 드려 그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사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죄의 고백을 드렸사옵나니 부디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좌우 위아래 할 것 없이 매 순간마다 예수 재미인 우리들을 향하여 끝없이 유혹하고 있사옵나니 끝없이 유혹하는 그 불화살들을 예배소 6장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뒤에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들임을 늘 깨어 자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내가 속한 교회에 속한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 선지생들을 아버지 배출하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불철주야 깨워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애쓰고 힘쓴 아버지 결실들 열매들 연보들이 있사옵나니 그 연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확장하고 임재하는 사건들을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국민의 대표자들이 뽑혔습니다. 이제는 민의를 생각하고 그들의 민의 가운데 올바른 뜻을 잘 법으로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요 백성들이 건강한 나라요 아버지 백성들이 경제 발전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부흥하는 그 역할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떨어진 지 70년이 넘은 북녘 동포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껏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년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북녘 동포의 기도, 믿음의 형제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대한민국이란 형제를 보내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전쟁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기도하며 이 전쟁을 끝내달라고 러시아 안에서도 이 전쟁을 빨리 종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민족도 기도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막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전쟁을 속히 끝내어 아버지 하나님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협력하여 그 재건을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옵나니 그 전쟁 가운을 아버지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음파교회 향한 뜻 아버지 한 번 모시고 기도하고 한 번 모시고 예배하고 한 번 모시고 찬송하고 한 번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음파교회를 통한 이 지역사에 복음이 왕성하게 임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또 왕대하게 왕성하게 퍼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물러가게 하시고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같이 예배드리는 이 영혼들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모든 소망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시는 분들의 심령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을 부르시면서 성만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옆에 분들하고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샬롬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면 샬롬 샬롬해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샬롬 샬롬 하는 이유가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고 나에게도 평화가, 누구의 평화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샬롬. 아도나이는 이제 고유명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샬롬, 샬롬합니다. 기억하시면서 한국말로 해도 되고 샬롬이라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이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성만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같이 보시고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주기도문이에요,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떡과 잔에 놓고 기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잔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교인 이상만 드시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안 되면 떡과 잔을 뗍니다. 예.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주님의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것을 알아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율법에 대한 마침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이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만약에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끊어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예배당에 나올 필요도 없고 성경책을 들고 다닐 이유도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도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DNA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걸 자녀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보면은 99.9999999 이게 100%죠. 약간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약간 다름이 그 다름을 통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뭐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머리에는 여러분 가시 면류관에 쓴 가시 못 보셨죠?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작은 게 저 손가락 2마디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쓴 가시관은 손가락 1마디라 3마디 이 전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가볍게 씌운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그걸 눌렀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시가 머리로 뚫고 안으로 들어가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다음 채찍으로 찍힌 그 상처를 가지시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골고다. 우리 일반 사람이 걸으면 한 그 법정 차례드린 법정부터 골고다까지 정상적으로 걸으면 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한 10분? 한 15분이면 가요. 그런데 그 길을 넘어지면서 갔습니다. 왜? 너무 인간적인 힘이 에너지가 다 빠지셨기 때문에.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면 이미 죽었어야 마땅해야 돼. 너무 많이 흘렸대요. 아시죠? 그 소가죽 뒤에다가 뭐를 단 거예요? 짐승의 이빨을 달고 채찍질하고 잡아 당길 때마다 붙어있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쏟아내리는 그걸 지면서 그러고 자기가 사형당할 집행당할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뭐를 지고요? 십자가 지고 너에게 준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뭐가 있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앉는 사람들? 오른편에 앉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왼편에 앉아서 완전히 갈라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고 왼편은 이를 박박가면서 어디요? 슬피 울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왼쪽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로 연결됐기 때문에? 피로 연결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그 피로 나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끊어뜨리고 싶어도 끊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 끊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모인 공동체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신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등짝에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어야 돼? 핏자국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하게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어정쩡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게 교회인지 이게 된장인지 이게 뚱동인지 이게 성도인지 이게 자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업해서 쫄딱 망한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66권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들으라 그래도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문을 두드린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럼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보다 조금 덜 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잘라도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빼버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건 비유지만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정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파란 짝이 없어요. 우리 눈 하나 없어요. 그러기에 권사님이 집사님의 오른쪽 눈이 되어주시고, 집사님은 왼쪽 눈이 되어주시고, 또 집사님은 왼쪽 발이 되어주시고, 권사님은 오른쪽, 이런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공동체가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고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요? 형제고 자매는요? 가족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형제, 자매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미쳤다 그러지. 정상이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낳았다. 이사야 말씀에 그랬잖아.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바울도 디모데에 그랬잖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하나 됐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묶어라. 나누지 말고 뭐라? 묶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서가 된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가 되는 거. 안 될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용암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용암에 넣으면 안 녹을 게 없어요. 다 녹아요. 예수님 피에 안 녹아지고 안 용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무릎 꿇어야 돼. 어디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하나 된 우리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있습니다. 화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피로 된 하나 된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오늘 33절로 39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많은 걸 통해서 오늘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이게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신과 함께 뭐를 나누려고요? 사랑을 나누려고. 그 사랑을 누가? 내가 받았으니까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사랑은 뭐의 마침표다? 율법의 마침표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냐면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 잘했니 못했니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엔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 그러나 뭐예요? 복음 안에 그 사랑은 그 율법을 승화시켜 버려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걸 어떻게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사랑에 감동되어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가족 안에서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미워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엄청 욕먹은 제자도 있어요. 아, 오죽한 마귀의 새끼라 그러고 할 정도로 아주 극악의 욕을 먹은 베드로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꼭 보여주시면서 감사로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다 연약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강렬하고 단단한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받은 인생들이 없어요. 그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그럼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죠.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에게 주신 뭐 소명감 갖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면 직장 안에서 다 한 곳이잖아요. 한 곳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살면 그걸 갖다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좋다고 얘기하는 아내나 남편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갈증을 느끼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네? 네? 어떻게 보여줄까요? 먼저 내 자신이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가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365가지를 뭐 하라고요? 하라.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 읽으면서 서로 이웃과 뭐 하라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살아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고민해야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즉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과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만큼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사랑보다도 더 강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처럼 강렬한 사랑,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며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유한하면서도 중도 포기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게 그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따라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고 나는 너를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앞에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늘 붙들어 주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 한번 드리는데 기억하시나요? 견인이라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여러분 자동차가 여기서 내가 고장나서 서 있어. 그러면 언젠지 모르지만 벌써 내 앞에 뭐가 와 있어요? 레카차가 와 있어요. 내가 어느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어주셔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내 입에 더 이상 뭐가 안 들어가냐면 세상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 속에서 더 이상 세상에 이물질이 안 나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게 되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 11장 그랬잖아요.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받으면서, 그 뜻이 뭐라고요? 조롱을 받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조롱을 받는 자, 비웃음을 당하는 자. 주변에서 그러는 소리 듣잖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니? 너만 유별나니?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세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관계가 이게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 음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에 소원하여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음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로 가득한 교회, 관계가 쫀득한 교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교회, 그런 공동체. 주변 보면 많은 일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큰 교회는. 그렇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쫀득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은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피의 관계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참된 신앙인으로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상 비치소서. 다 같이 십계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뒷부분에 있거나 그 페이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연보성 50장을 부르겠습니다. 연보성 50장입니다. 주께 드리네
마음을 담아서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에 드려진 연보이오니 아버지 이 연보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덕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감사를 드리는 그 연보 위에 그들이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차곡차곡 복이 쌓여서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의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제가 1시 반에 집례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시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저희 교회 생일인데 같이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 예배 같이 드시면은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일과 모레 동부노회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못 가시더라도 오늘 그 장례 집도 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유가족 박은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저희들이 똘똘 뭉쳐 쫀득쫀득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성장하는데 또한 협력하는데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자 담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음파 가정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저기 김미아 집사님도 같이 예배드려 감사하고요. 그다음 또 어머니 제가 몇 년 만에 뵈는 것 같아요. 어머니셨구나. 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같이